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천사도 사람도 만물도 다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영원한 존재로서는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이 천사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셔서 종들로 사역을 하지만은 이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도전하고 배신하게 되었고 이를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이 사탄은 하나님을 도전하며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이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태어나서 또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런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었더니 천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셔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 바로 가지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다가 영생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나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를 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배와 전도는 교회 안에 필요한 분명한 영적 사명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마지막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른 목적을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보다는 자수성가 그리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모든 입지와 이런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요술쟁이와 같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하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또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걷지 못할 때에 목발 따위와 또 지팡이가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지막 결국에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누워있을 때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눈을 누웠다가 눈을 딱 떴는데 지옥이라면 이 같은 일이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 목회자라고 해서 아무나 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란 현 굉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같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 구원을 모르지만 교회 와서 진짜 구원이 있나? 하고 교회에 온 믿지 않는 사람,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에 가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중간에 지나가다가 믿음의 나태함, 믿음의 회의, 믿음에 대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중도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이게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에 제가 설교했던 구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육체로 맞춰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거예요. 받기 전이 아니라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 율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 원수를 갚는다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서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거들랑 그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가졌다가 중간에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깨진 배와 같이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가히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이기느냐 지느냐, 마치 우리가 운동장이나 체육대회를 하면은 A팀, B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을 공격하기 위하여 저쪽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 틈을 노려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쪽도 자기에게 있어서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방어해야 하는 아주 엄청난 그 힘과 엄청난 전략이 없이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 절대로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겐 아찔하는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시험이 올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이지요. 조금 잘못하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조금 좀 잘 나간다면 교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면 바리새인으로 가게 되고 성경의 은사로 조금 치중을 하면 신비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집착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멀어지는가 하면 느슨해져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면은 심리학 가운데서 도착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도착증이라는 것은 자기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가정에 불만스러운 것을 남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을 도착증 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에도 신앙적 도착증이라는 걸 아십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남이 잘하면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대리만족 느끼는 도착증 환자가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큰 교회 간다는 것은 또 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모델로 삼고 영향력을 받아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에 만든다면 참 용이하고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큰 교회 갔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신앙이 강해지거나 그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된다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지, 본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24장, 25장을 보면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도 있고 또한 도전도 되고 자기 자신을 경성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말씀에는 10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5은 슬기 있는 그러한 5처녀요, 5은 미련한 5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만은 5처녀의 미련한 처녀들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는, 거기에 대하여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50%니까 천국이 50%고 지옥이 50%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지요. 천국이 50%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복잡해도 두 갈래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고 하는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자동차, 신앙의 자동차에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먼 길을 간다고 하면 자동차부터 점검을 하고 오일을 검사하고 기름을 확인하고 또 시동 걸어서 엔진의 소리를 점검을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점검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인생에 앞으로 가야 할 그 모든 일의 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확인을 받았느냐 하는 거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고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혼인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 가운데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혼례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한국의 혼례식은 너무 좀 협소하고 조금 너무 좀 가볍다라고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1시간 안에 다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시작부터 해서 1시간 안에 모든 주례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음번에 있을 그런 예식까지도 배려를 해줘야 할 만큼, 그래서 사진 찍고 할 것까지 40분에서 45분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 본당만큼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데 본당에 하객들이 많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너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예식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지요. 어쨌든 1시간 안에 예식을 다 끝내버리는 것을 외국에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니 무슨 가정을 찍어내냐, 부부가 왜 아주 무슨 공장장이냐, 예식장에서 하나 둘이 그냥 다 찍어 나오는 것처럼 느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식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더니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조금 과장해서 하루 종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이고 뭐하고 잔치를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야, 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임 가운데에 보면 정말 축제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거지요.
한국은 그 1시간만 결혼식 같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아쉬울 때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은 약 일주일 동안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모든 혼례식을 그렇게 기간을 잡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신랑이 자기 외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부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의 특징이 있는데, 길다고 하는 것, 그 기간이 오래 한 일주일 정도 한다는 것, 두 번째로 밤에 한다는 겁니다. 그 밤에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두 번째로는 히브리적 개념으로서는 그들이 곧 저녁이 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의 히브리적 개념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신랑의 행차가 늦어지게 되면 그들이 야, 오늘 안 올 모양이요, 그냥 자자 하고 거기서 부추기는 말빠른 그런 안테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신기하게 교회마다요 그런 안테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소식통은 다 그 사람이 깨고 앉아서 어느 집사는 뭐고 어느 집사는 뭐고 누구는 언제 왔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걸 하나가 다 깨고 앉아서 이야기해주는 소식통이 있거든요. 이 혼례식에도 마찬가지로 이 빠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오늘 안 온 모양이야, 안 와. 그러니까 그냥 자, 괜찮아. 오늘 안 오니까 오늘 자고 내일 한번 기다려보자 하면서 꼭 선동하는 사람이 없잖아, 이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그런가 하다가 졸다가 그러다가 한 명씩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잠자고 하는 그런 것처럼 신앙으로도 보게 되면 예수님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2000년 동안에 오시잖아요. 에이, 오시긴 모르죠. 안 와 하고 정말 안 오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오신다 했어도 안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도 안 올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아침에 나가게 되면 저녁에 올 것인지 다음날 올 것인지 이틀 뒤인지 하루 뒤 모든 또 한 달 뒤인지 또는 1년 뒤에 올 것인지 자기 마음이 틀리고 준비하는 것이 다르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인 가운데도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시리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와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단호하게 하나님 오시지 않고 곧 예수 재림하시는 것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하여 그 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다가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순간에 앞방 뒷방 건너방 모두가 난리가 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화장하고 치장하고 별거를 다 해가면서 막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로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문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은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여기서 차이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혼례식인데도 그런데 예수님 신랑 오셨을 때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리는 아주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건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음식도 준비했고 옷도 준비하고 청소됐고 또 얼굴 손질, 몸 치장 그리고 머리 단장, 목욕까지 전부 다 준비
보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거는 다 했다고 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등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에 모든 것 다 없어도 여권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안 갖고 왔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서도 초청장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등불이었다는 거지요. 때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음식보다 중요한 게 입맛이고 침대보다 중요한 게 숙면이며 피아노에 있는 가치 있는 비싼 것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고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이나 명품 차를 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명품이냐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정말 보이는 세상적인 일방적인 것들은 다 준비되었는데 정작 준비해야 될 등불, 그 등불로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기도 하고 거기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행렬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등불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등불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다 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고요, 미련한 처녀들도 둘 다 같이 잤다는 겁니다. 졸다가 잤다고 하는 심각한 것이 있죠.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왜 다 자고 졸고 다 잤는데 왜 둘이 나눠지고 차이가 있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했고요, 자도 준비하고 잤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 안 하고 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은 받지 못하고 그때 가서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구원은 뒷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야 하는데 왜? 그 등불을 계속적으로 그 등불을 기름을 공급시켜 줌으로써 등불을 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턱걸이 신앙은 아닙니까? 이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하는 것처럼 기름이 공급되지 못해서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턱걸이 마냥 그 가운데에 기름이 떨어져서 자동차에 불이 껌뻑껌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긴장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기름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해줄 때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이단들은 비유풀이하면서 나무가 나오면 사람이다 이래가면서 다 한쪽에만 몰아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만 나오면 성령이다, 또 어떤 데서는 불만 나오면 다 심판이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그 프레임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어디? 불꽃 안에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 하나님의 현현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에 현현되어지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눠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을 때 기름이 간당간당하는 것처럼 꼭 누가 끌어줘야 교회 나오고 그런 것 없으면 나오지도 않고
누가 연약한 저희가 있으면 잡아줘야만이 가까스로 나오는 턱걸이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름이, 여러분의 그릇에 그 기름이 말라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바닥나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어린 양으로 제사한다고 다 유대인입니까? 철학을 말하고 지식을 말한다고 다 헬라인입니까? 교회 주일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등은 켜 있는데 그 등불에 기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경고의 말씀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른다. 항상 준비해라. 항상. 언제 너희에게 주님의 때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할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라는 것.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기름은 나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은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이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로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죠. 기름은 절대로 빌려 쓸 수 없어요. 남의 기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영향은 받을 수 있고 다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코앞까지는 와도 마지막 선택은 우리가 하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구원은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무디 신학교에는 어떤 교수가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자녀는 있어도 손자는 없다. 하나님께는 자녀는 있어도 손자는 없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럽니다. 아, 예수 믿으시죠? 아유, 네, 우리 한 식구가 예수 믿으니까 뭐 천국 갈 때 발붙음을 가겠죠. 버선발 잡으면.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그 버선 벗기진다고. 천국 갈 땐 버선 벗겨놓고 갈 거라고. 하듯이 자녀들은 자기가 믿어 자녀는 직접 낳은 자녀는 있어도 그 자녀로 말미암아 되어진 손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곧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는 결단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은 빌려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능력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바닥나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 오시는 약속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졌는가? 그게 성령 충만이요. 술 차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 심령의 그릇에 성령으로 채워라. 은혜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바닥나게 하지 말고 충분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지키며 함께하는 것에 과연 충분하냐. 세 번째 경고는 문 닫힌 후에 곧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 때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노아 때에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 무슨 방주를 짓고 그래, 이런 마른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샘물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들이 방주를 하나 쓸까?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밖에 없는데 거기로 뛰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아 할아버지, 노아 아저씨 문 좀 열어달라고. 해결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의 해결을 해도 들을 자가 없고 문이 열릴 수가 없는 마지막 기회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에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그 말씀과 능력으로 채우고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같이 살다 보면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사랑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자녀들에게도 말이 좋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가득한 바닥나 있고 사랑의 그릇이 바닥나 있으면은 애들이 엄마 어디를 가건 뭐가 있는 쉽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든 네가 뭔 아주 윈수 덩어리라고 아니 어디 가냐고 물어본 거를 왜 거기에 그렇게 쏟아놓고 그렇게 야단을 할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우리 속에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건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 영혼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 떨어지면 은혜가 바닥나면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별일을 합니다. 연세 드신 노인 양반들에게 아주 고질병이 하나 있는 것이 섭섭병이라고 그러죠. 밥 한 주문은 나만 안 주나 섭섭하고 어디 가는데 나 안 데리고 가나 섭섭하고 기운 빠지니까 기운 떨어지고 나니까 다 섭섭한 것처럼 신앙에도 영성 떨어지면 기름 떨어지면 다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성 같이 기름을 여러분 영혼에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름을 채우고 능력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세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되어지는 기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기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진 기름이 되지 않도록 바닥난 심령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